참된 예배자의 정결한 모습. 여러분 생명의 삶 뒤편에 있는 여러분 순 나눔 교재에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5편 말씀은요, 주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 시편 15편의 배경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그 전까지 그 기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오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는 마음 이면에는 또한 그 스스로에게 그 두려움과 떨림이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정체성,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선포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막 주석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를 가정해서 질문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어떻게 뒤집었냐 하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요, 누구 정도면, 어느 정도면 주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좀 뒤집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겠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장막에 거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가 성찬 예식을 할 때도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 부르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다윗도 그걸 알고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막에 입성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의 선포적인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으로 보기보다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어떤 특권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뭐지? 왜 나한테 갑자기 이런 특권이, 이거 뭐지?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제 축구했잖아요. 저희 월드컵 최종 예선전 우즈벡 경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요, 볼 수는 없었지만 결과만 봤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특권을 누린 적이, 특권에 대해서 막 묵상을 하다가 제가 2006년도 그 독일 월드컵이었나요? 그 독일 월드컵 최종 예선전 그 상암동에서 했던 그 홈 경기를 거의 다 갔어요. 공짜로 갔습니다. 그것도 VVIP들이 앉는 좌석에서 앉아서 막 이렇게 봤어요. 옆에 이렇게 딱 쳐다보면 막 축구협회장도 보이고 막 그런 자리에서 봤어요. 그냥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불법은 아니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광이었거든요, 축구광. 그래서 제가 그때 군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게든 막 퇴근을 하고 시간을 내서 와가지고 축구를 보고, 보통 8시, 저녁 8시에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축구를 보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티켓이 5만 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어요. 좀 가까이, 선수들 가까이 보는 데는 5만 원이고 좀 위에는 3만 원인데, 그 자리는 그 5만 원을 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제가 거기를 홈 경기를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은혜구나.
와, 이 공짜로 내가 어떻게 여기 앉을 수 있지? 그것도 내가 어떻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거기에 그냥 여기 올 수 있으면 올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배경을 다 설명하면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지금 시국에서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럴까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제 가슴은요, 처음 그 자리에서 앉아서 파란 잔디밭을 보며 제가 꿈꾸던 그 국가대표 경기를 정말 한 경기도 아니고 몇 경기씩이나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그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처음 들어갔을 때 그 함성 소리와 막 그 붉은 악마의 그 응원 소리와 그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야, 나한테 어떤 이렇게 특권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을까? 정말 꿈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일, 안 되는 일이 원래는 안 되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의 환희와 감격, 뭐 그때 그 설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일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때 저의 그 감격과 환희, 그 환상적인 그 사람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 그 환희, 그 아드레날린 막 분비되면서 그 마지막에 월드컵 출정식 마지막 홈 경기, 승리는 못했어요. 이란하고 경기였던 것 같은데, 비겼던 것 같은데, 그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환희와 감격은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희와 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감사라는 단어를 쓰죠. 무한 감사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값없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당신의 장막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디 축구장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저 주어졌어요. 그 은혜와 그 감격스러운 그 선물은 거저 주어졌는데,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값이 싼 은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그것이 거저 공짜이기 때문에 값이 싸져야 하는 가치로, 우리가 매길 수 있는 그 계량할 수 있는 가치로 하찮게 여겨질 수 없는 그런 감격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그렇게 감격스러운, 정말 이유도 없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가 있는가, 우리 안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요, 저희 아들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 다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저희 그렇게 배웠죠.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해, 이렇게 하죠. 가르치시죠. 너 감사합니다, 2 손으로 받아. 인사했어? 이렇게 강요해요. 요만한 꼬맹이한테. 선물을 받으면 주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경의를 표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대한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좀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돌아보면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감사해야 되고 경배해야 될 그 대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더 1차원적으로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요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요것도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시지만 우리의 기본 전제, 우리의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 제게 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느새 다시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으로 또 다른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다가도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보통 8시에 축구하잖아요. 저녁 예배 시간이랑 겹치거든요. 몇 대 몇이지? 막 핸드폰 막 열어보고 싶어지고. 청년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조차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수요 오전 여성 예배가 10시 15분인데 다행히 아침 드라마 끝나는 시간이라서 다행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인 나를 보면서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가 보다 자책하고 그 예배 자리에서 점점 또 멀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한 내면의 갈등 속에서 지쳐서 낭망함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즐거워하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자책하고 나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어두워져서 이제 죄악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다시 삶의 현장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돌아가서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지금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도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때는 또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또 그 삶의 모습을 깊이 묵상을 하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순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인정하고 받아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야말로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순된 삶의 결과물,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예배했으나 예배의 감격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 모순된 삶의 결과,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죄와 허물,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 주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이 정도의 질문은 나에겐 이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는 따로, 예배는 따로, 또 삶의 현장은 따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는 여전히 들고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니 더 찝찝하고, 안 나가자니 내가 뭔가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순의 고리 속에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꾸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가지 본질에 대한 질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마음과 자세가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장막에서 거함으로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는가? 자, 이 질문을 저 스스로 또 던져봤습니다.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참 괴로운 질문이더라고요. 매주 언제나 어떤 예배에서나 새벽 기도,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우리 순모임에 가서 드리는 예배, 그렇죠? 그리고 주일 예배, 여러분 모든 예배 자리에서 동일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예배는 오르락내리락 하죠. 저 자신에게도 자신 있게 답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의 예배가 어떠해도 때로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심의 감격과 치유하심의 역사가 여러분 안고 있는, 매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마다 경험되고 계신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떠신가요? 그냥 순장이라는 의무감으로 그냥 나오셨나요? 아니면 진짜 오늘 내가 이 말씀, 시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 전하는 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귀가 좀 어두워져서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오늘 열심히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내 영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가지고 나아가려고 힘쓰고 계셨나요? 이 질문은요, 저에게도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이 돼요. 여기서 앞에서 서서 함께 찬양했지만 저도 제 머릿속에 말씀이 중간에선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해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 온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10년, 2006년에 왔으니까 횟수로 10년째 되는데, 처음에 그 청년으로 온누리교회에 와서 뜨겁게 은혜를 경험했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 모든 시간이 은혜였어요. 막 건들면 막 간증이 나오고, 청년의 때 내가 온누리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런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하고 피곤한 줄도 몰랐죠. 돈을 아무리 내도 그것이 정말 아깝지 아니하고 너무 기쁘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내서 했던 그 시간들이 모든 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화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별로 누군가는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조차도 은혜롭게 들렸어요. 순수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르심을 확인하고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직함을 받게 되면서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예배의 감격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정말 깊은 번민이 시작됐어요. 이게 뭐지? 나는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 더 일평생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예배의 감격은 줄어드는 거예요. 무척 번민했습니다. 내가 잘못 왔나? 내가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온 신학대학원 그만둘까? 다른 일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회자로서의 길이 두려워서였는지, 아니면 머리가 굵어지면서 교만함이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전도사로서 이제 초년병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족함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느새 어떤 자리에서도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저의 알량한 지식으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무언가 제가 가지고 있는 틀로 계량하고 평가하려는 오만함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마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 저는 이 길을 안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요? 이전에 그냥 청년으로서 정말 우리 같은 청년들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디 막 섬으로 가고 스리랑카 아웃리치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도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를 감싸기 시작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하겠다. 이런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더 고민만 되고, 아내에게도 보고 나 그냥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까? 더 늦기 전에 졸업하고 이제 또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널 텐데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어때? 내가 정말 가짜인 것 같구나. 그러면 얼른 얘기 좀 해줘. 아내도 뭐라고 답을 못하죠. 같이 기도하자고만 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그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저의 자리와 형편과 삶의 결과와 그 은혜의 물줄기를 가로막는 지식과 저의 판단을 없애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시간이 제법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학대학원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정말 귀한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고 귀한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하나하나 벗겨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부딪힘을 통해서 깨지기도 하시고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무리 뭐라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적합한 모습 투성이인 우리들입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도 아니고 내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내 가정의 형편도 아니고 내 외모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주의 장막에 거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 해결해야 될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삶의 문제들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주의 장막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 뭘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로서의 정체성,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거룩. 거룩이 무슨 뜻이죠? 구별. 그렇죠? 구별하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카데시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분리,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동사 표현으로 같은 의미로 보면 끊어버리다, 단절하다, 자르다, 잘라내다 라는 적극적인 행동의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갖도록 요구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함, 막연하죠? 막연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려면 어떠해야 한다가 지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혀와 눈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한다. 올바르게 행동한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여기 영어로도 보면 NIV 그 번역을 보면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비난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고 들어서 아실 테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행동한다라는 진짜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올바르게 행동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여성사역 OBC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했는데 이제 마지막 종강할 때 마지막 그 단원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찬양하라였는데요. 교재에 아주 멋지게 정의된 찬양에 대한 멋진 정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찬양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었습니다. 찬양은, 이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표현인데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찬양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재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완전함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의가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그냥 수동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라내야 하고 끊어내야 하고 단절시켜야 하고,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것,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의 그럼 합당한 모습,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아멘. 여러분,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 자,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일이 혹시 없는지 저는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 아들한테 입술로 너무 독한 화살을 막 너무 많이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실 아까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진짜 요즘에 너무 이렇게 독하게 말을 날렸지. 이제 너 애긴데 아직. 그래서 아내가 아니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답이 왔어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좀 변해야겠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죠. 길의 방향을 돌이키다. 그러니까 회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목회자인데 내가 입술로 얼마나 내가 범죄했나? 내가 욕을 했나? 내 길 가다 누구한테 내가 바닥에 침이라도 뱉었나? 그런 건 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인 거죠. 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간순간 보이는 내 입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마음의 입술에서도 독을 내뿜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오늘 아침에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을 마음속으로 이미 하고 있었던 상황이 잠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는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여러분 그냥 좋은 말만 하셔도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마음을. 내 말이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지는 내 작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그냥 의미 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잠깐 품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 그런 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는 입술이 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그 말씀, 그 원어의 의미는 읍조리다라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야로 읍조리십시오. 말씀을 계속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내 혀는 온순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본성과 내 의지로는 절대로 그것을 없앨 수가 없죠.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경험하시잖아요. 저 또 이러고 또 집에 가서 제 아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넌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못 살겠다라는 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조차도 내가 삼가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의 눈.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다시 말하면 악으로부터 여러분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악한 것을 보는 것에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관을 갖는 거죠. 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그 악을 볼 수 있는 눈. 보통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 안에 쾌락이 느껴지는 것들은 보면 대부분 그 근원이 악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는 아니죠.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거는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대부분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갈수록 우리는 더 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죠. 우리는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과 사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커피 잘 사주고 잘 쏘고 이런 사람들이랑 친해야 됩니까? 물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눈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킨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킨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불이익이 생길 때 믿음의 시험 때 쓰게 되는 거죠. 여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또 사업체를 운영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이 묵상이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정직하게 했을 때는 지금 당장의 내 계산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적자가 나는데, 아마 이런 고민들, 저도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잠시만 눈 감으면 이건 요 정도는 한번 하지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더 이익이 날 거고
분명히 더 수익이 많이 날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할 때 당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내 이익이 줄어들어도 마침내 그것이 하늘에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나중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거라, 이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기업체에 우리 박태영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대표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긴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이 기업체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이때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그런 확신한 믿음 가운데서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수십억, 백억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갈 때 알 수 없는 본인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100억 흑자로 돌아선 그 놀라운 사실을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에 예배자의 모습을 합당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부당한 방법이나 어떤 폭력, 그리고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자를 많이 받지 말고.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받는 거죠. 뇌물을 받지 않고, 거짓된 재물, 내게 합당하지 않은 물질, 그건 뇌물이죠.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갖다 줬어. 허나 그것은 부정한 물질이 되겠죠. 오죽하면 법을 만들어서 세상의 법도 그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참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김영란 법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내가 정직하게 노력해서 물질을, 내게 주신 물질, 또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또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영위해 나가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또 누리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아깝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오늘 바로 예배자의 모습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 다른 사람의 고통, 막 밟고 일어서고,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의 찬스가 되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의 정치의 모습이고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익을 받기 원하는 그런 습성, 죄된 습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앞에 드러나고 있는 죄성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죄성.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사회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더 무너질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과 안타까움이 휘몰아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우리 힘을 내야 하는데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뭔가 힘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근데 무작정 힘을 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힘의 원동력. 뭐 SNS 아고라에서 정말 논리적인 글을 올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힘일까요? 그것은 내 어떤 힘을 드러내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내 목소리를 내는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런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다름, 구별됨. 여러분, 소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본질, 원래 소금이 변할 수 있나요? 변할 수 없죠. 소금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암염이죠. 그 불순물을 소금을 다 정제하고 남은 그 불순물. 소금도 아니고 소금인데 또 짠맛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버려지는 거. 흙, 돌. 마치 이런 것들처럼 그냥 밟혀버리는 거. 사람들한테 버려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 완벽한 이 염화나트륨, 완벽한 화합물이죠. 이것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어디 가서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제가 여기 펜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즐겨 쓰는 만년필이에요. 싼 만년필입니다. 이렇게 쓰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은 잘 나오는데 한 번씩 만년필이 잉크가 끝에가 굳어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속에 잉크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막 슥슥슥 소리만 나고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뭘까 막 이렇게 휴지로 닦아내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촉을 풀러가지고 따뜻한 맑은 물 속에 담가 놓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 잉크 찌꺼기가 따뜻한 물에 녹으면서 쫙 이렇게 풀리는 그런, 네, 잉크가 딱 떨어지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쫙 풀리면서 다시 그걸 꺼내서 다시 결합하면 부드럽게 잉크가 잘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거룩은 저는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그냥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룩이 그런 것 같아요. 거룩이. 우리는 다 거룩한 게 뭔지도 알고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게 어떠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지도 어쩌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막혀있는 펜촉 같은 거죠. 잉크도 들어있고 어제까지도 잘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이게 줄기가 막혀서 아주 얇은 그 잉크의 길이 막혀서 툭툭 쳐도 잘 안 나오는 그 잉크. 그러나 그걸 다시 맑은 물 속에 담궈서 녹여내서 다시 그 길을 터줄 때 다시 잉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 다시 그렇게 정결해져야 그 거룩함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능력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여러분 담그셔야 돼요. 뭔가 이게 막힌 것 같으세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대전에 와서 또 예배 은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처음 고백하는 건데 예배 은혜가 더 충만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매주 예배 드릴 때 그건 뭐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지셨습니까? 그리고 감격이 반감되셨거나 아니면 자꾸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의 설교가 막 평가가 되고 오늘 좀 은혜가 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쌓으려고 하고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묵상 질문을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같이 순원분들하고 나눠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쓰임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제가 써봤습니다. 이렇게 한 줄.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의 제목을 한번 써보시고 묵상의 질문들을 써보시고 또 우리 순원분들하고도
함께 나눠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의 이름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5절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확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돌아봅니다. 촉이 막혀 쓸 수 없게 된 펜처럼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 있으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부족한 모습들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은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새 힘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 안에 거하기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나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